저번 주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궁핍의 의식과 풍요함의 의식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분의 실제됨을 우리 안에 더 비춰주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실제됨이 우리 안에 마음에 비춰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시편, 역사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구약이죠.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이제 올 것인데 그분이 보내준다는 거죠. 보내주셔서 오시면 그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의 성령, 이분이 우리 안에 지금 거듭난 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내주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밝히 계시해 주는 분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만 봐도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어떤 나타남, 능력, 은사, 그러니까 사역적인 성령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 이 관계 안에서 기름 부음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분명히 거듭나서 성령에 내주는 계시지만 내주의 성령이 비춰줘도 비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올바른 복음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가 더 내게 실제되게 하시는 연합의 실제, 그 다음에 삼위와 하나됨의 실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디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원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늘 얘기하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데 이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믿음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이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 알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믿겨질 때 이 사람은 마음으로 이제 믿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믿겨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게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 안에서 부활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 믿어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연합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 안 가르칩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도 적을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 연합을 알긴 아는데 연합이 실제적 믿음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움,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염려, 근심,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로 인해서 삶의 힘듦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이제 작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면적인 생각과 이제 마음에 작용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이제 심층 깊은 곳에 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갖는 마음들이 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 들어가서 이제 삶은 더 이제 표면적으로 삶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이 의지만큼 이제 삶은 그렇게 따라와 주냐?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냐? 안 따라와 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95%가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그 95%가 잠재의식 안에서 작용해서 사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표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건 5%인데 실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건 잠재의식의 95%가 삶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잠재의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6세, 보통 7세 안에 이제 모든 자아가 이제 다 형성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받는 교육 이런 것들로 이제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무의식 안에 점점점 경험된 것들이 심겨지고 들은 교육들이 심겨져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그 습관에 의해서 이 사람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결단하고서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들은 이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을 모르는 그들은 뭐 마음 공부하고 뭐 심리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또 계속 바꿔 나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주체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100에서 한 사람이나 제대로 그 자기가 노력하는 결과를 얻을까? 그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또 우리는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님, 그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가 여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또 뭔가를 생각도 내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잘 들리면 들릴수록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도 잘 성령에 의해서 풀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 생각도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주체가 돼서 바꿔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서 바꿔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의식은 성령에 의해서 작용하는 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주체가 자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 의지로 막 행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벗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긴 오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자꾸 지속적으로 들으면 성령이 그것을 알아차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는 생각만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왼쪽으로 가던 생각이 성령이 야 빗나간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으로 생각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숱하게 왼쪽으로 가다가 성령이 또 바로잡아서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오고, 이게 하루에도 숱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생각을 바꿔나가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좋은 생각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그거는 또 얘기하지만 복음으로부터 나온 지금 그 생각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마음의 어떤 감정이 무겁걸랑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자 하고 지금 생각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결단.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결단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또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도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간 자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지 언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부정한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나를 바꿀 수 있어. 언제 그 말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은혜는 받아서 무거움이 순간순간 없어지는 경험도 하고 표면적으로 또 은혜를 받아서 삶의 어떤 태도가 행위적인 태도가 바뀌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내면에 이거는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뭔 말인지 알죠?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거듭남은요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영의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실제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거듭남이 먼저고 이 거듭남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1차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1차적인 지식을 가져야지만 성령께서 이 지식을 이제 우리에게 대입시켜서 이 지식을 사용하셔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에 이 지식을 사용해서 이제 이 지식이 실제되는 지식,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지식. 예수님 말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설교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차적으로는 지식이에요. 지식. 아멘? 정보적인 지식이 지금 성경에 담긴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정보적인 지식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정보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는데 이 정보적인 지식으로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내면과 이제 분리되어서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그 사람에게 영의 생명의 그 양식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생수의 강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성경의 내용의 정보적인 지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데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알미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보적인 지식이 영이요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0절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성경을 볼 때, 연구할 때 나와 연결해서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1차적인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받는데 이 지식으로 받는 말씀이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지식의 알매 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관계 알미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궁핍의식이 이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음. 그분이 창조주예요. 전능주예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금 그분이 히브리서 2장으로 말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세요. 이 붙들고 계신 주님 안에 내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만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만나거든요. 만물 안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만나요. 근데 내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금 주관하시는 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물에서 만나는 고난, 환난, 만물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들로부터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신데 주의 영과 하나 된 나, 이 나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주 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안, 주 안, 그리스도 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묶임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 안에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아버지와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 자신과 연합된 자들 안에 영원히 그분 자신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심으로 궁핍함이 없는 삶이 실제가 되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는 원론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한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맞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고 우리가 삶에서 지금 느끼고 만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는 이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우리 삶에서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그 사람 사고 속에서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요 지금요
얘기할게요. 지금 의식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어요?까지 말해요. 그런데 실제 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된 의식이 크기 때문에, 분리된 의식이 크면 클수록 원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맞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맞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 사람에게 오는 생각과 느껴지는 것과 말은 이 실제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의 삶에 큰 위로나 이 말씀이 그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거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리고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어까지 말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의식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더 알고 싶다. 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찾습니다. 이게 의식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의식의 부분.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포함해서요,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00% 맞지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제 주일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도 있었지만 퍼센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거나 가르친 것이 너무나 적은 것을 보게 돼요. 과거의 설교 노트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거나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어떤 예화를 많이 들어서 어떤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성경의 예를 들면 인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다 인물들도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생애가 개인적 생애의 어떤 그 삶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놓고 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사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죠? 다 뜻을 찾아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오시는 그리스도와 구약의 인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많은 글들이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기록된 이 기록들이 다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 미국의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는 그 고국의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위기가 지금 교회 위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없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 빠진 설교를 하는 게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신기한 거는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종교예요, 종교. 진짜 구원함을 통해 영생을 주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영생 다 요한 1서 5장에도 나오지만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자, 5장 20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신이 이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요한복음 20 끝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하나님을 갖는 것, 갖는다는 표현이 같지만 어쨌든 영생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로 베푸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 그리스도를 잘 말 안 합니다. 종교마다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떤 교훈이나 어떤 교리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삶의 지침서처럼 준다면 이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의외로요,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요, 그다음부터는 이 성경을요, 내 삶의 지침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행동을 바꿔주는 어떤 지침서, 예?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떠어떠함에서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서 풍성하게 해주는 지침서,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입니다, 그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요, 종교를 주려고, 기독교란 종교를 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님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3장입니까?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를 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으로 부처를 준 적도 없고, 어떠한 종교들에서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들을 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범죄함을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들이, 죽음이 들어온 그 인간들이 이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아멘?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침서로 안 봐도 어떤 내 삶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차원의 그런 관점 성경을 안 봐도 이제 이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의 성품 가진 그분이, 그 본성인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들어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이제 우리는요,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자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요,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령께서 제게 주지만 그리스도가 날마다
저 사람들이 목사님은 성경을 다른 내용은 잘 모르나 봐. 그리스도밖에 모르나 봐. 맨날 그리스도만 선포한대.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꾸 선포돼야지 우리 주체의식이 빠진다니까요. 자꾸 그리스도만 들려야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삶에서 더 실제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또 내가 살았네. 그리스도가 산 게 아니네. 내가 놓쳤네. 라고 또 성령이 또 이거를 알게 하시고 바르게 교정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또 잡아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내 주체의식이 빠진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있음이 이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있음이 실제가 더 커집니다. 보세요. 참, 저 자신만 봐도요, 사람들하고 이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정말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구나.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왜 설교자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는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본인 자신이요,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의 계시를 받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계시를 날마다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받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거예요. 로마서면 로마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에베소면 에베소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개간을 이제 전체 훑어보고 그 사도행전이 뭔 내용인지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개간을 쫙 설명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다 라고 1장, 2장은 뭐다 쫙 풀어가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건,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은 어디로 돌고 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2차 선교행 가고 3차 선교행은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의 그 지금 주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목마름을 없애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런 식으로 성경 봐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목마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저게, 저 강원도 두메산골 할머니가 사도행전의 개간이 뭐고,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몰라도, 그 할머니가 그리스도만 알면, 그 사도행전 전체를 다 아는 사람보다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할머니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니까요. 오히려 성경 지식, 성경 박사보다 그 할머니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그 할머니는 풍성함을 누릴 거니까요.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높여요.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없죠. 다른 사람들과요, 비교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자꾸 의식이 커지면 이게 멈춰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린 인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식이 안 된 사람들은요, 항상요, 그 인물과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꾸 자랑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자꾸 본받고 싶어 해요. 과거에 저처럼요, 저는 목회자니까 한국의 어떠한 목사님들을 모델로 삼은 적이 있어요. 아, 저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나도 됐으면 좋겠다. 응? 그런 분들이 수시로 쭉 바뀌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예?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들을 이전에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되셨지만 목회자들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랑의 교회 전 그 옥하는 목사님을 모델로 삼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제자훈련 그분이 이제 하시면서.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을 또 모델로 삼은 사람들이 있고, 예? 뭐 이재철 목사님을 모델로 삼은 분도 있고, 각각.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늘 얘기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마음은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지만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더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아브람도 없어지고요. 자, 예수님이요, 변화산상에서 딱 갔을 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셋이 데려갔을 때요, 이제 실제 환상 중에 이제 실제를 보는 거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예? 구약의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능력의 대표자, 율법의 대표자, 율법의 수호자, 율법 받은 사람.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꾸 커지면요, 우리 안에서 모델로 삼았던 사람들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만 최고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인물들로부터 이제 나는요, 비교의식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내게 주신 고유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본래의 그 나로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도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바울과 아볼로 팔을 나누면서 그들을 막 개바도 있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예? 우리는 물 주고 심는 것 하지 실제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존경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뭐냐? 엊그저께도 어느 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와 다른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놓고 입에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을 반도 못 쫓아가. 나 그 목사님 요 몇 프로만 닮았어도 좋겠어. 여러분, 이런 지금 이게 유괴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괴의식이. 영의 의식은요, 그리스도의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 응? 우리는 유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자꾸 키워가면요, 예? 영의 의식이 점점 커지면요, 사람들이 없어져. 아까 우리 그 찬양도 있었죠. 찬양. 어디? 이것이 나의 간증이랑 찬양 있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잖아요. 세상. 여러분, 세상이란 말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됐지만, 예?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형체, 보이는 형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방과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힘든 거예요. 비교의식. 꼭 돈, 어떠한 실력.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성경뿐 아니라요. 자, 우리가 신앙 서적을 봅니다. 위인전 같은 신앙 서적을 정기서를 보죠. 그러면 이제 조지 뮬러의 이제 5만 번의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의 이제 책을 딱 봐요. 그러면 이 조지 뮬러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야, 조지 뮬러 참 대단하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5만 번을 응답받았대. 나는 100번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은데. 야, 나도 조지 뮬러처럼 저렇게 5만 번은 고사하고 1000번만 응답받아도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식으로 신앙서적을 보는 거예요. 영성서적도, 예를 들면 오츠만니의 책을 본다. 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신앙서적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볼 때 특히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딱 이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연결해서 어떻게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난 다니엘 10%만 닮았어도 좋겠다. 저런 신앙 10%만 본받았어도 좋겠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 어느 날부터 이 복음이 자꾸 선명해지니까 아브라함도 없어지고 다니엘도 없어지고 조지 뮬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인물들은. 누가 안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니까 하나님이 있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봐봅시다. 자,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꾸 선명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하나님이 그 한 세대에 사용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래야지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성한 삶. 우리는요, 풍성한 삶이 지금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있음의 풍성함이 안 커집니다. 비교되는 어떤 것을 그게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차원에서 비교의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교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있음의 풍성함이 성령으로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그리스도만 딱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은 성령으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서 내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점점점 이제 커져 나가는 거예요. 이 커져 나가는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외부적 이제 보여지는 세계로부터 나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됐던, 그게 어떤 자식 문제가 됐던, 돈 문제가 됐던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벗어날 때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지만 저도 이 복음 초기에는 지금처럼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복음이 자꾸 들려지고 그리스도의식이 커지면요 그 요한복음 3장 32절 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요 의미가요 그 말씀 자체는 원형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요 내 안에 이제는 이 진리의 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는 만큼 이제 이 실제 누리는 자유가 틀린 거예요. 틀려요. 1년 지나고 누리는 자유와 2년 지나고 누리는 자유가 또 다른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저께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신기하다. 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비롭다. 왜? 어떻게 지금 9년째 가는데 영적으로 침체돼 본 적이 없을까? 그전에는 체험하고도 감정적으로도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두드러졌는데 물론 뭐 이제 초신자 때는 다르죠. 하지만 어찌 됐든 그리고 내 내면 안에서도 나오는 소리가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삶이 이런 소리들도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이 알아차리게 해버리는 거죠. 내 근원, 내 본질이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지 딱 비춰주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벗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감정도 지금 감정 자체도 벗어나는 것을 바로 경험할 때도 있지만 감정 자체는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식이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묶이지 않고 내 몸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묶이지 않고. 예전에는 감정이 묶이면은 활동하기 싫어요. 어저께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이게 실상 속에서 이 벌어진 일이에요. 어저께 내가 저기 이제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준이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뭐를 내가 보고 있었나 하는데 스마트폰인가 뭐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기 창고 같은 데서 뭐를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순간 좀 이따가 딱 했어요. 바로 안 일어나고 좀 이따가. 그러고 이제 집사 알아서 하고 나갔는데 제 안에서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바로 내가 왜 그 순간에 몸 안 움직이고 이렇게 바로 했을까라고 딱 하는데 그 말투도 그렇고 이 안에서요. 왜 나 지금 이거 하는데 왜 짜증나게 지금 이거 시켜 이거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딱 알아차리고 딱 이 마음이 딱 감정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감정은 해결되는데 몸이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보 못 꺼내줘? 이렇게 말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감정은 지금 해소된 게 아닌데도 그거 보면서 야, 또 신기하네 그랬어요 제가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감정의 힘이요 우리를 움직이는데 감정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고 예수님 말처럼 나를 자꾸 잃어버리면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자꾸 알게 되면요. 이게 커지면요. 예? 감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 감정에 이 마음이 이 영향받아서 내가 쉽게 말하면 그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는 어떠한 생각의 소리가 올라오는지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과 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연관해서 자신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부분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안 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세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저 사람들은 참 저 하나님 대단해. 아, 나도 저 사람 한 10%만 닮았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안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냥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랑 하나님 누리는 거랑 무슨 차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상관이 엄청 큽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는 하나님을요, 풍성히 못 누린다니까요? 비교의식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 있음이 커지면요, 이 하나님과 누가 비교가 됩니까? 그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이 되면요, 이 하나님과 누가 비교가 돼요? 어떤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쓴 사람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으면서, 자만하지 않으면서, 우월감 없이 이 사람은요, 자신감을 갖게 돼요. 당당하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같으나 부한 자야. 모든 걸 없는 자 다 가진 자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있음을 통해서 남들이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무명해. 남들이 볼 때,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누굴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그 자기는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의식이, 제가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있음에. 근데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 커지려면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지금 상대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상대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 과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요,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의식이 딱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예?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준다는 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의식에서 하나님이 지금 전폭적으로 내게 지금 계속 주시고 있구나, 성령을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고 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요.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는 계속 흘려보내주는, 근원과 연관돼서 있으니까 성령이 계속 흘려보내주니까 나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지혜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부럽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닮고 싶은 이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사실은요, 궁핍,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으로부터는 이 궁핍 의식으로 발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과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잠재된 의식 안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잠재의식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란 말이에요. 그 생각과 말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심음을 때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함을 통해서 이제 궁핍의식으로부터 우리를 벗겨내신단 말이에요. 이 벗겨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있음이 계속 커지면서 있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있음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공급하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공급하신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자꾸 평강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자꾸 이렇게 이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밖에는 항상 얘기지만 밖에는 손 안 대도 여러분들이 그 붙들고 기도 씨름 안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돈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 궁핍의식과 풍요의식이 지금 내 안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점진적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의식은 계속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궁핍의식이 큰 사람들은 이 물질에 있어서 이 반응이 나올 때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자, 어저께요.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어저께 제가 여기 마천시장이라는 데를 갔다 오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환승을 해가지고 이제 오는다고 했는데 환승 5번까지 되니까 3번째 환승을 하는데 한정거장 예를 들면 3.14를 타고 이제 마천시장 갔는데 그럼 똑같은 차 타면 환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거장이지만 다른 노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서 거기서 3.14 타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내려서 이제는 3.14를 딱 탔는데 갑자기 딱 그 버스 내 카드를 태그 딱 하는데 요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환승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3,000원이 딱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말도 내가 충가 아저씨 나 환승했는데 왜 3,000원이 찍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이 전차 탈 때 그거 안 찍고 내렸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순간 딱 하는데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3,000원인데 굉장히 여기서 순간 탁 그래서 가만히 이제 성령이 알아쳐서 앉아가지고 주님 그렇죠 실수했네요 실수. 근데 실수라고 딱 받아들였는데 이 안에서는 막 뭔가 막 와요. 그래서 또 실수했지 내가 찍고 내렸는데 실수한 거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데 내리는데 집 앞에서 내리는데 감정은 지금 그 아저씨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내가 실수했잖아요. 근데 감정은 지금 이게 지금 아주 딱 풀어진 감정이 아니에요. 집 앞에 내릴 때 그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 제가 이렇게 기사 다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기사 버스 탈 때 기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리걸랑요. 내리는데 어저께는 그 순간 그 잘못 찍은 거 그 감정 때문에 순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내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것과 이거를 딱 분리시켜서 딱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다시 생각나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의 숱하게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때도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풍요의 어떤 재정에서도 그 풍요의 고백을 하고 막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는데 막상 어떤 이제 돈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고지서가 딱 날라왔어요. 카드 명세서가 딱 날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쓴 건데
자기가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보면서 에이씨 왜 이렇게 이번 달 돈이 많이 나왔대? 내가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이렇게 썼나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막 이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은 안 하지만 생각으로 막 이 안에서 막 일어나요. 예? 아 이제 조금만 써야 되겠다 시작해서 막 계속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점 풍요의 의식이 이제 점점점 확장된 사람들은 순간 이 사람들 생각났지만 성령이 딱 알아챌 때 거기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멈췄다고 이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된 감정이 이 돈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걸 또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음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그냥 내가 이번 달에 이렇게 이 고지서에 이만큼 돈이 나왔구나. 카드 값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전달보다 더 썼나 보구나.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다가 뭘 갖다 뭐 더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는 내가 이거 살라 그랬는데, 사지 말아야 되겠다. 부터 팍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고백만 한다고, 나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 풍성해. 나는 풍성해. 이렇게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과 함께 실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의 안에서 나오는 반응을 봐야 돼요. 일어나는 감정,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근데 막 고백을 하는데 반응은 여전히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 실제가 안 되는, 고백이 중요한데, 말씀의 고백이 중요한데, 이 말씀의 고백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 고백과 함께 내 마음에 이 말씀이요, 열매로서 마음에 어떻게 맺어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 마음에서 열매가 입술로 또 같이 상호작용해서 나와요. 그때 이 입술의 고백이, 이 입술의 고백이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에서 반응이 돈에 대해, 돈 따갈 때 반응이 어떤 게 나오는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막 주체가 돼서 막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있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날 때 성령이 알아차릴 때 나는 그 알아차릴 말에서 반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는 그게 점진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 안에서 마음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점진적으로. 마음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면서 이 고백이 힘을 얻어요. 이 고백이 이제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필요한 거 구하자. 물론 이 뜻도 있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알고 감사함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잘 이해돼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이 이제 들리고 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필요한 거 구하도 되겠지만 더 나은 효력 있는 실제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요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해서 기도하는 거 해보고 그렇지 않고 아직 안 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주실 걸 믿고 기도해보자 하고 한번 해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다른 걸 알 것입니다. 아마 후자가 전자죠. 참 전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실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 더 안정감이 더 있다는 것을 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막 구하는 것보다. 아멘?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약속하신 것을 예수 안에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버지 참으로 이끌어 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우리는 궁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느끼는 것들 겪는 것은 아버지 결핍을 겪을 수도 결핍의 마음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고의 자아에서 오는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인 것을 아버지 알아차리고 그것이 분리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들어갔을 때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정이 아버지 아니며 내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외부적 사건과 환경에서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감정이 아버지 하나며 순간 내 마음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일어나 그 감정이 더 힘으로 에너지로 나를 아버지 리얼 현실로 묶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며 답답하고 괴로움이 들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감정이 아버지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리시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실제 근원의 아버지 있음 안에 있는 아버지 사랑과 있음 안에 있는 평강과 있음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성령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꾸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이 분리의 의식이 아버지 육체의 사망의 몸이라는 것과 영의 본질이 분리되는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며 리얼 실제가 되어서 이제 영의 의식으로 아버지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연합의 아버지 믿음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며 믿음은 이제 아버지 온전하지만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아버지 일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때마다 알아차리게 하시고 알아차림 따라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알아차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알아차린 그 내용만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려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아버지 알아차림의 아버지 의식이 더욱더 아버지 선명하게 커져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임했사오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아버지 풍성하게 누림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아버지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풍성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